우리나라 선조들은 숫자를 어떻게 이해를 했나, 숫자에 어떤 의미를 담아 놓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수를 셀 때는 손가락을 가지고 수를 생각하고 헤아렸습니다. 우리말 숫자는 우주와 생명의 깊이와 차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섯 유영호 선생의 숫자풀이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말 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생각을 덧붙인 것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겹이 아니라 호치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호, 둘이나 셋이 아니라 호지라고 할 때는 하나, 한 겹을 뜻하지요. 호. 근데 보통 손가락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는 이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나타내는데, 엄지손가락을 펴면은 이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게 되고 큰 으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하나, 첫 번째는 하늘을 가리키기도 하고 큰 것을 나타낸다. 이 호치라는 말하고 하나라는 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호 또는 하나, 하는 큰 것과 낱개로서의 하나를 함께 나타냅니다. 우리말 이 한이 그렇습니다. 하나, 하는 큰 또는 낱개 하나 같이 나타나는 말이죠. 우리말에서는 이 히읗하고 키읔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한이라고도 하고 칸이라고도 하고 큰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 한이라는 말은 낱개로서의 한이라는 말과 큰이라는 말을 함께 나타난다. 하나는 모든 것이 비롯되는 나뉠 수 없는 하나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낱개로서의 하나가 아니에요. 이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가리키는 모양으로 이 하늘은 큰 것이면서 나눌 수 없는 온통 하나다.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이 모든 수의 시작이지요. 모든 수의 시작인 것처럼 이 하늘은 으뜸이고 근원이고 모든 것이 비롯되는 시작이다. 그러므로 하나이고 큰 것이다. 둘은 유영호 선생님은 맞둘이라고 해서 마주 두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만 있으면 마주 둘 수가 없죠. 근데 두 개가 있으면 마주 둘 수가 있어. 그게 맞둘이라는 말에서 둘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건 그냥 추정이지요. 낱개의 호틀 마주 둔 거, 그것이 둘이다. 예전 중세 이전에는 이 둘을 두불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두불이라고 그래요. 두불은 한 벌, 두 벌, 세 벌 할 때 그 벌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벌은 서로 짝을 이루는 것 아니면은 여러 개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 것, 그걸 벌이라고 하거든요. 두 벌이라는 말에서 두불이라는 말이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두불은 두 개의 겹이란, 하나의 겹이 아니라 두 개의 겹이라는 의미에서 두불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둘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마주 둘 수 있다, 또는 상대 세계다. 둘로 갈라져 있으면 서로 비교할 수 있고 상대가 되는 거죠. 상대가 되는 것은 마주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 설 수 있는 거, 갈라진 거. 하나가 둘로 갈라지면 마주 설 수 있고 마주 둘 수 있고 마주 볼 수 있다. 둘은 하나가 갈라진 상대의 세계를 뜻해요. 둘은 한 개는 따로 둘 수 있어요. 이 둘은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는 거니까 짝이다. 짝을 이루는 이 맞설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마주 둘 수 있다. 또 맞설 수 있다. 두 겹이다. 두 벌이다. 해가지고 둘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셋은 우리말에서 셋은 보통 서희라고도 말을 해요. 서희. 서라는 말이 새라는 말이 되고 새에 받침이 들어가서 셋이 된 거죠. 서희. 그러니까 이 셋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무엇을 세울 때 보면 다리가 셋이면 잘 서거든요. 솥 같은 것도 이 땅 위에 세울 때는 다리가 셋이면 잘 서요.
세계는 잘 선다 그래서 잘 선다고 해서 이 세계를 서라고 했고 서에서 셋이 나왔다. 넷은 예전에는 너희라고도 그랬거든. 너희 서희 너희 그랬거든. 그럼 너희는 셋 있는 데다가 하나를 더 넣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넣었다. 다리가 셋이어서 셋이면 잘 써서 다리를 셋을 구해놨는데 하나를 더 넣으면은 너희가 된다. 그래서 네 개가 된 거고, 셋으로 이루어진 다리에 뭘 하나를 더 넣었을 때 그게 너희, 넷이 되는 거죠. 마지막 손가락을 한 손에 손가락을 펴면은 다섯지요. 다섯서 다섯이라고 한 거다. 다섯다. 다른 손을 가지고 보면은 또 숫자를 쓰려면 하나를 더 넣으면은 다섯 데다가 옆에 또 섰지요. 이어선 거야. 이어서 섰다. 그래서 여섯이 된 거죠. 여섯은 이어섰다는 말이에요. 이어섰다. 일곱은 일으켰다는 말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어서 다른 손가락 하나를 일으켰다. 일으키고. 그것이 일곱. 그 다음에 여덟번 이렇게 세우고 나서 보니까 열에서 둘이 없잖아요. 열에서 둘이 부족한 거야. 손을 다 펴면 열인데 열에서 둘이 부족해. 그래서 여덟번 열에서 둘이 없는 열둘업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 아닌가. 열에서 둘이 없다. 여덟번 열둘업. 열둘업이 리을이 빠지고 둘과 업이 하나로 결합이 돼서 여덟이 된 것이 아닌가. 상당히 그럴듯한 말이에요. 또 하나를 더 펴면은 열에서 하나가 없는 거죠. 열에서 하나가 없다고 해서 한업. 한업이 앞에 히읗이 빠지고 니은이 빠져가지고 아홉. 아홉이 히읗이 뒤로 가가지고 이제 아홉이 된 거지. 아홉. 아홉은 하나가 없는 상태. 하나가 없어. 열에서. 마지막에 열은 다 두 손이 손가락이 다 열렸어. 손이 다 펴졌어. 손바닥이 다 열렸어. 다 열리고 펴지고 그래서 열이죠. 아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엄지손가락에서 시작했다고 했고 둘은 맞둔다는 의미에서 둘이라고 했고 셋은 잘 선다고 해서 셋이라고 했고 넷은 셋에다 하나를 넣어서 넷이라고 했고 다섯은 다섯다고 해서 다섯 다음에 이어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으켰어. 일으키고 그게 줄어서 일곱. 이것은 열에서 둘이 없어. 열둘업. 그 말을 줄여서 여덟. 이것은 열에서 하나가 없어. 한업. 앞에 히읗이 뒤로 가고 니은이 빠지고 그래서 아홉 이렇게 바뀐 거죠. 열은 다 열렸다. 그래서 열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는 생명철학적 이해가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하나이면서 온통 하나, 큰 하나, 하늘을 가리킨다고 했죠. 엄지손가락 하나를 키면 하늘과 연결이 돼. 으뜸이고 비롯이고 시작이야. 근원이야. 모든 수가 이 하나에서 비롯되죠. 하나가 모여서 모든 수를 이뤄. 근원과 시작으로서의 하나예요. 또 하늘을 가리켜. 하나이면서 전체야. 그러니까 셋은 아주 중요한데 다리가 셋이면 잘 선다. 세 개면 잘 세울 수 있다. 셋은 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다. 서희, 서. 그래서 그것이 셋이 됐다고 그랬어요. 넷은 다리가 셋인데 하나를 더 넣었다고 해서 너희. 다섯은 다 선다. 넷까지는 우주 자연 세계야. 3차원, 4차원의 공간이지. 다섯 손가락이 다 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세계를 상징해요. 3차원, 4차원 우주 물리 세계에서는 다 설 수가 없지. 하나가 서면 다른 하나는 서기 어려울 수 있어. 또 선다는 개념이 잘 성립도 안 돼. 서로 힘과 운동으로 서로 얽혀져 있어가지고 무엇이 하나 서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방해를 하지. 그 생성소멸의 고리 속에 갇혀 있어요. 틀 속에 갇혀 있어. 그러나 생명세계로 들어가면은 다 서요. 몸 안에서도 보면은 심장은 심장대로, 허파는 허파대로, 위는 위대로, 장은 장대로, 간 쓸개, 이 모든 기관들이 다 서서 제구실을 해. 다 서면서 서로 연결이 돼 있어.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함께 서는 거, 그 생명세계에만 가능한 거예요. 내부의 구성원들, 지체들이 다 함께 서는 거, 그건 생명세계를 상징을 해요. 생명세계에서 그럼 그게 5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5차원 생명세계에서 이어선 건 뭘 뜻하냐. 이어선 거, 이어섰다. 이어선 거는 이 자연 생명세계, 우주 물리세계, 그것과 나란히 새로운 존재의 차원이 열린 걸 뜻해요. 이어서 선 거지. 이어서 섰어. 물질세계, 자연 생명세계, 물질세계, 그 옆에 나란히 전혀 다른 존재의 세계가 섰어. 이어서 섰어. 그게 뭐냐? 마음의 세계가 열린 거죠. 마음의 세계. 이어선 것은 마음의 세계예요. 사람에게 마음은 물리 신체적인 이 세계와 별도로, 그것과 나란히 의식과 정신의 세계가 열린 걸 뜻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어선 거야. 몸하고 달라. 몸과 나란히 몸 곁에 붙어서 이어서 선 거예요. 그게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주체들이 일어서요. 인간의 주체들이 일어선 거, 그게 7차원 7의 세계예요. 일으키고 인간의 주체들이 일어서서 자기 감정과 욕구와 의지를 주장을 해나가게 되면은 서로 다른 주체들과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역사고 사회야. 역사와 사회는 서로 다른 주체들이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서로 부딪히는 그런 세계지요. 갈등과 다툼 속에서 서로 인연을 맺어가고 서로 결속하고 헤어지고, 그런 세계가 역사와 사회의 세계, 7차원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열은 온전한 세계, 완전한 세계, 완성된 세계인데, 열에서 둘이 없는 여덟은 뭐냐? 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세계를 뜻하거든. 갈라짐과 분열을 뜻해요. 둘은 갈라짐과 분열을 뜻하는데, 온전한 열에서 갈라짐이 없는 세계, 온전하고 완전한 열의 세계에서 갈라짐이 없는 세계. 여덟은 주체의 의지와 감정, 주장, 이런 것을 가진 자아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모라적 일체감에 빠지는 세계, 감동과 신명과 몰입에 빠지는 세계, 자아를 잃고 전체가 하나 되는 세계. 예술과 종교에 그런 세계가 있지요. 모라적 감격과 신명, 자기를 잃고 전체가 하나 되는 세계, 8차원 8의 세계, 신명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죠. 하늘과 내가 하나구나, 너와 내가 하나구나, 자아를 잃고 전체가 하나임을 느끼는 세계가 이 감격과 신명의 세계, 이 8차원의 세계죠. 낮은 단계에서는 무당처럼 어떤 모라지경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스포츠나 연예인들한테 열광하는 수도 있고, 모라적 열광이죠. 그것도. 예술과 종교의 세계도 있고, 예술적인 어떤 감흥과 신명이 있을 수 있고, 종교에서는 나와 하나님, 나와 너, 나와 우주, 나와 하늘이 하나로 되는 어떤 모라적 깨달음의 세계가 있을 수 있죠. 이건 신비한 세계예요. 신비한 일치의 세계. 그러나 이것은 늘 있을 수 있는 세계는 아니야. 함석원 선생님은 그랬어요. 깨달음이건 무슨 신비체험이건 간에 이런 신비주의적인 깨달음의 시간은 늘 지속될 수는 없다. 사람이 목욕할 때 한번 잠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양으로 이 신비주의적인 열광과 감격과 신명과 몰입의 시간은, 몰입은 한번 목욕하는 것처럼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나 모라적 상태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모라적 신명과 감격의 시대를 넘어서는 9차원,
아오보이 세계는 뭐냐? 이는 하나가 없는 완전한 온전한 열의 세상에서 하나가 없는, 하나가 아쉬운, 그래서 하나를 그리워하고 찾는 구도자적인 세계죠. 보살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불의와 악이 있는 세상에서 자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실천궁행하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행동하는 구두자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개체적 주체의 자아가 뚜렷뚜렷하게 살아있죠. 자아도 살아있고 자아의 이성도 살아있고 몸도 살아있고 마음도 살아있고 얼도 살아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뚜렷뚜렷하게 살아있어서 전체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죠. 8차원의 세계는 자아를 잃고 모라닥 상태에서 신비적인 열광 속에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선 뚜렷뚜렷한 자각 속에서 자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와 세상을 구원해가는, 바꿔가는, 보다 낮고 높은 데로 올라가는 그런 구도자적 과정이 9차원 아오보이 세계다. 이 아오보이 세계를 넘어가면은 개체인 나와 다른 만물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수에 대해서 그리스의 그 피타고라스나 플라톤처럼 수 자체를 절대화하지도 않고 수나 도형 자체에 빠져서 그거 자체를 연구하지도 않고, 또 중국 사람처럼 그걸 가지고 점을 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점을 치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이 수라고 하는 것을 자연 생명 세계, 또 인간의 정신 세계, 신적인 세계를 이 전체적인 어떤 틀 속에서 이 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명 철학을 바탕으로 손가락을 가지고 수를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수는 이 자연 세계와 생명 세계와 정신 세계, 하늘의 신적인 세계, 이런 세계를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것은 아마 수 자체에 꼭 이런 말이 있다고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영모 선생님은 우리말 이 숫자를 가지고 그 의미를 밝혀가면서 이것이 자연 만물과 인간 생명과 정신, 또 하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세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수를 가지고 생명철학적으로 세상과 인간을, 나를 이해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풀이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생명철학적 생각을 집어넣은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꼭 집어넣지 않고도 우리말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자연 생명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 하나라는 말도 그렇고, 셋이라는 말도 그렇고, 다 선다는 말도 그렇고, 이어선다는 말도 그렇고, 7, 8, 9 이런 말도 다 그 자체는 단순할지 모르지만은 그걸 전체의 어떤 생명철학적인 틀 속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1차원에서 10차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차원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 이건 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수로 보았던 그리스와 유럽 사람들하고도 다르고, 또 수와 도형을 가지고 인간의 기륭화복을 설명하려고 했던, 점치려고 했던 중국 사람들하고 다르고,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정신을, 이 세상을 고양시키고 향상시키는 생명철학적 과정으로 이 수를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숫자 자체 속에 우리 선조들의 이 수에 대한 생명철학적 이해가 담겨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도의 상키학파라고 하는 유명한 학파가 있어요. 이건 수론 학파라는 말이야. 수론. 수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철학 학파인데, 수를 그리스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아리안족이니까 그리스 사람들하고 같은, 그리스 유럽 사람들하고 같은 아리안족이거든. 아리안족이니까 이 사람들도 수를 이렇게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키학파는 인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적어도 불교, 힌두교, 요가 철학은 이 상키학파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았어요. 불교, 유교, 요가 철학에는 이 상키학파의 수론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어. 수론에 근거해서
물질과 의식을 나눴어요. 물질은 물질의 세계고 의식은 이 관념적인 수와 관련된 수의 세계예요. 물질과 생명을 죄와 더러움을 가진 것이라고 봤고 의식과 정신은 깨끗하고 영원한 것으로 보았어요. 수는 영원하잖아요. 삼각형은 안 변하잖아. 수는 1은 영원히 1이지 3은 영원히 3이고 이 관념의 세계에 있는 수학의 세계에는 더러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수의 세계, 도형의 세계는 영원하고 깨끗하다고 봤어요. 물질과 생명도 물질 세계에 속하는 거라고 봤어요. 물질과 생명을 한목으로 봤어. 물질과 생명은 죄와 더러움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물질과 생명 속에 있는 정신과 의식은 깨끗하고 영원한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물질과 몸을 가지는 현실 세계는 더럽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는 비관적인 철학이 인도 철학을 지배하게 된 것은 이 수론의 세계, 수의 세계를 미화하고 물질과 생명의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잘못된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이 상키학파의 잘못된 세계관. 이런 사고가 불교, 힌두교, 요가 철학에 들어있어요. 이 힌두교와 불교와 요가 철학은 정신이 물질과 신체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억압하려고 그래요. 인도 요가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어떻게 몸을 고통스럽게 막 통제하는 거야. 굉장히 아름답고 절묘하다는 자세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게 정신이 육체에게 아주 강요한 거거든. 억제한 거고. 정신 우위의 이 수학적인 철학에서 이런 요가 철학이 나온 거예요. 불교에도 이런 게 있어요. 힌두교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춤이나 이 노래나 이런 거 보세요. 춤사위가 우리나라 춤사위는 요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 어울렁 너울렁 이렇게 추잖아요. 팔도 다리도 그냥 너덜거리면서 자연스럽지 원만하지. 우리나라의 춤과 우리나라의 가락에 몸을 고통스럽게 억압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춤을 가만히 보세요. 참 자연스러워요. 몸은 몸대로 자연스러워. 자유로워. 마음 마음대로 자유롭고 몸 몸대로 마음 마음대로 서로 자유롭고 흥겨운 거예요. 상호 주체적이죠. 다 일어서는 거예요. 생명철학적이잖아요. 몸 몸대로 생명체 안에서는 몸의 신체 기관들이 다 서거든. 다 주체로서 다 서. 마음은 또 나란히 있으면서 서로 억압하지 않고 마음 마음대로 또 자유로운 거예요. 몸 몸대로 자유롭고. 우리나라 춤과 가락을 보면 잘 나타나요. 우리나라 숫자의 이런 생명철학적인 자연 생명철학적인 이런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지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주 따뜻하게 보는 인정이 많은 서로 통하려고 하는 그런 생명철학적 사고가 우리 정신문화에 깊이 들어있다. 이 점에서 뭐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스하고도 다르고 중국하고도 다르고 인도의 이런 철학들하고도 다르고 생명철학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는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